할렐루야. 네, 귀한 이 시간에 함께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눈 인사, 고개 인사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함을 고백합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존귀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립시다. 존귀하신 주
인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가 노래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에, 낭망하여 넘어질 때라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는 전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로 승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어 저 북녘 땅에도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더욱더 정진하고 승리하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만민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들을 늘 하나님의 보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되고 바르게 온전히 성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미래의 귀한 일꾼들이 이 나라를 짊어갈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영육간에 두루마를 입히시고 권능으로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 지금까지 승리하셨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영적인 귀한 축복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을 쓰고 단위에 서실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입히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역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색소폰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본인들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예배 인원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한 예배와 빠른 행정을 위해서 스마트 요람과 발열 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설치해 주시고요. 교인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힘드신 분들은 청년들과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증을 통해 출석 확인하신 분들은 수기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누어 드린 통독표를 따라 성경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금요 심야기도회는 일권사의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조우겸 목사님과 이한별 사모님 가정에 등려 출산하셨습니다. 정민규 신혜슬 성도님 가정이 결혼 축하 감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5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5면쯤에 있는 이사야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 정경식 청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손잡고 주일 아침 인사를 반갑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응답의 확신을 받자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버지가 그 친아수르 외교 정책을 썼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걸 바꿔 가지고 그 아수르와의 외교 정책을 폐쇄하고 친애굽 정책을, 애굽이 더 강하다 싶어 가지고 애굽 정책을 동맹을 맺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가 괘씸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괘씸히 생각이어가지고 침투를 한 거예요.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이 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신을 보내서 그 아수르 왕에게 군사를 좀 배상금을 우리가 줄 테니까 군사를 좀 철수시켜 달라는 그런 우리 열왕기하 18장 14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예. 그래서 모든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가지고 300달란트의 은과 30달란트의 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유다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걸로 안 되니까 성전 곳간도 다 털어가지고 다 은과 금을 다 보태도 안 되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성전에 발라있는 기둥에 발라있던 모든 금을 다 벗기고 성전 문에 발라있는 금도 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만들어서 배상금을 아수르 왕 사네백에 바쳤는데 철수를 시켜달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다시 철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욕하고 백성들에게 사기를 확 떨어뜨리고 이 함락 직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요청했어. 큰일 났습니다. 나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 기도의 요청을 받고 히스기야도 드디어 자기도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서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이사야도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사야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 하나님의 팔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매일의 시작인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매일의 시작마다 우리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자신들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걸, 인본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깨닫고 이사야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외교전도 피고 애국과 동맹도 맺어 보았지만은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배상금을 벌어가지고 전국의 모든 금을 다 모아서 배상금을 주었지만은 속임만 당하고 모욕만 당하고 수치만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의 능력은 안 된다. 오직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의지하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발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이사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기서 민족들과 나라들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다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나라가 연합된 것이 아수르. 이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것인데, 그런데 이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강하게 포위되었지만은 주께서 일어나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의 환경이 아무리 환경에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누가 일어나시면, 주께서 일어나시면 게임이 끝난다. 저들은 물러갈 것이요, 저들은 도망갈 것이요, 저들은 흩어질 것이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일어나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높이고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리시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거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시고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시면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떤 현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나타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군대들이 도망갈 것이고 나라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요란한 소리로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북왕국, 지금 남왕국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되는데 북왕국에서도 거기는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해가지고 보급품이 차단이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아사 직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 아기를 잡아먹고 다음 주는 너의 아기를 잡아먹고, 이런 그냥 굶어 죽게 생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던 문둥병, 한센시병이죠. 그 4명의 문둥병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람군으로 도망쳐서, 저 아람 진영으로 군대로 도망쳐서 가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죽더라도 먹고나 죽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리를 도망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잡힐 줄 알았더니 누구도 잡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가 전혀 없어요. 군사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막사로 들어가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뭐를 위하여 도망했어요? 목숨을 위하여.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와 막 군대 소리, 요란한 소리가 막 하나님이 들려버리니까, 일어나셔서 들려버리니까 다른 나라 이 동맹국들이 와가지고 돕는 줄 알고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목숨 살려라고 하면서 막 다 모든 재산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상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북왕국에 이런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다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일어나심에 대한 표현, 주께서 일어나시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셨는데 아무 일이 없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시면은 악인들에게는 진로와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이고 승리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 그래서 모세도요, 믿음의 선진들인 많은 선진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0장 35절. 다 같이 시작. 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세력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광야를 떠날 때 이제 법궤를 가지고서 떠나게 될 때 움직일 때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광야 행진할 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 그걸 알아요. 다윗도 환난을 많이 당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시편 3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 모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가 일어납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이 도리어 영광 돌리는 일들이 오늘 여기에 어려운 분들, 환난을 당하는 분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 저도 집사 때 믿음이 좋은 때도 아니었는데 제가 어떤 기회에 저는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제약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그래서 소개를 통해서 거기를 제약회사를 인수하게 되어서 동업을 하게 됐는데 그 동업자가 사기를 좀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전 주인에게 사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나도 돈만 투자하고 나는 그냥 빈털이가 되게 만들고 거기 이익권은 그 형제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형들을 다 거기 직원들로 쓰고 막 총판 직원 대리 막 해가지고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경상도에 회사에서 물건 제일 좋은 물건이 거기에 다 팔려나가는 거기도 전부 자기 총판으로 다 주고 이거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회사 찾아와가지고 난리 큰 근심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내일 가서 또 시달릴 생각을 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같이 독립문 성결교회 겨울에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눈이 그냥 발목까지 쌓였는데 둘이 다 문을 밟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자같이 무서운 사람들이 확 변해가지고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차 한잔 하자고 하더니 자기 모든 요청했던 거 다 포기하고 난 오늘부터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 하면서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환난 때 하나님 막 건져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4절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고 간 모든 전리품들을 다 미리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승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담아져 있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누가 취하느냐? 언제나 전쟁에 나간 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3개국 연합군이 바다 건너를 들어와서 여호사밧이 사역하고 있는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오니까 여호사밧 왕도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선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낯을 향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치러오는 저 무리들을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저들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을 앙망하는 합심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가지고 말씀이 임하시기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니.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것이요. 너희는 내일 즉 적진을 향하여서 드고아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송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그래서 적진에 나갈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예복을 청가대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이게 성가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여호와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금 군대 지금 맹렬한 싸움이 지금 전투가 벌어졌는데 3개국 연합군이 왔는데 성갑에 무슨 성가 경연대회도 아니고 그것도 막 나가자 군가도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나가는데 22절을 보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복병을 두어서 일어나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면서 또 그다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창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주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전리품을 회고하는데 이 이긴 자에게 전리품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도 의복도 곡물도 보물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하루 가서 다 해도 또 이틀 가서 막 3일째 그냥 다 했어요. 여러분 전리품을 다 취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전리품을 취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이 전리품을 우리 성도들이 취할 때는 우리는 영적 싸움이니까 최고의 전리품은 무엇이냐?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성도는 이제 그가 천국을 가게 되므로 우리 그 성도는 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 이 전리품을 많이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게 저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리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무엇이냐? 진리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은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어디 위에서? 하늘.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금방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꾸지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 이 평안의 중요성을 저는 얼마나 심각하게 깨닫니. 여러분 걱정에 근심이 한번 쌓여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잠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저도 염려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언제 왔느냐고 싹 사라지면서 참 평안에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여러분 이 평안도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인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지,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지, 믿음을 주시지, 감사를 주시지. 아멘 좀 하시라니까. 승리를 주시지, 천국을 주시지. 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치자들과 권세들을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기시느니라?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통하지 않고 얻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이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이 믿음이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구원의 역사도, 문제의 해결도, 영적 전쟁의 승리도 뭘로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서 부활 승리하신 주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영혼들을 취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시고 첫째, 두 가지인데 첫째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가 오신 목적이야.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또 한 가지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십자가로 전쟁과 영적 전쟁을 알아야 이 십자가 믿음을 알아야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기도로 찾아올 수 있고 구원을 시킬 수 있고 그 풍성한 승리의 기쁨과 그런 삶을 원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쪼달리고 마귀한테 조롱이나 당하고 걱정이나 빠져가지고 이러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라. 또 너는 나가서 취하라. 또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사야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 두 가지 특징인데 한 가지는 첫째 응답에 거기 읽어봐요. 가지고 기도. 제가 설교를 요약하는 거 두 가지로 지금 이사야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난 기도의 원인이 응답에 뭐를 가지고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33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흩어졌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기도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내용과 핵심이 그냥 공중에 뜨는 기도하지 마시고 입술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의 승률이 아수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저들이 도망가는 승률이 20%도 안 됩니다. 승산이 있어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보여지는 현상과 환경이 잘 되어서 지금 저들은 물러갔나요? 흩어졌나이다가 아닙니다. 유다 성읍이 지금 다 함락이 이미 끝났어요. 지금 예루살렘 수도 하나만 덜렁 남았습니다. 원두막같이 덜렁. 그리고 군대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이제 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걸 디디고서 어디를 점령하려고 하냐면 애굽을 이어서 나가서 점령하려고 하기 위해서 목표를 거기에 세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지금 문제도 아니고 그냥 밀면 넘어가지만 여기를 점령한 뒤에 애굽을 가서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여기다 지금 투자한 거예요. 대군, 정예군이 다 왔어요. 여기는 승산이 누가 봐도 국민학교가 봐도 이거는 이미 배상금 다 바쳐도 안 돼. 너는 물러가가지고 애국까지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난 싸움인데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절대 안 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일어나시면 여러분 안에 믿음만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논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저들은 흩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흩어졌나이다요. 얼마나 확신 있는 기도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갈 때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나간 줄 압니까? 너는 칼과 단창하지 않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사야의 기도의 특징 마지막 한 가지는 4절을 읽어보시죠. 33장 4절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막연한 승리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승리 후에 되어질 것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황충이 때가 곡식더미에 올라가서 다 갉아먹듯이 이 승리하고 나서 유다의 모든 백성과 군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남겨놓은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하여 가는 모습까지 미리 바라보면서 승리하고서 취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냐?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시브리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상황만 보면 안 돼요. 문제의 크기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결박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었는데요. 어려운 자녀의 문제, 자녀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확실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강동교회에 취임할 때에 전도사로서 취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 지방위에서 54개 교회 중에 그 당시는 강동지방과 동지방이 합쳐 있었어요. 다. 네. 합쳐졌는데 53개 교회인데 우리 동지방에는 우리 강동교회는 57교회 중에 꼴찌야 꼴찌. 거기다 전도사 초년병이고 이게 아주 무시된 교회이고 아주 미약한 어린애 같은 교회였지만은 빛이 있는 교회, 빛이 또 있어. 그런 교회들 식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교회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 오살리 기도원에서 1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보내시는 교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강동교회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지만은 지금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들어와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사방에 모여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요셉의 가지처럼 샘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이 있는 요셉의 가지는 다른 형제들은 샘이 없는데 창세기 49장의 22절에 보면 요셉의 가지만큼은 샘이 있는 가지야. 샘 곁에 가지라 거기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성의 담을 넘고 축복의 담을 넘고 조상의 담을 넘고 세계의 담을 넘고 조상 때 가보지 못한 저 세계 애굽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세계의 담을 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어림도 없는 남들이 그 얘기하면 우습지요. 그러나 나는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였어요.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가지고 다 주의 종 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다들 주의 종.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한 목회자만 한 30명이 넘더라고요. 30명.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로 나간 게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기 아프리카에 모잠비크 김영철 선교사가 나, 정예름 선교사. 아프리카에 또 있어요. 정 장로님 아들 우리 교회 출신 누구죠 장로님이 정덕화 장로님의 아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 개척대 주일학교 때 학생 때 충성했던 두 형제가 했는데 하나는 신부되고 하나는 아프리카 미국 목사 돼가지고 선교사로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파송돼서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선교사 되자마자 전화합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왔었잖아. 얼마 전에. 또 공기용 선교사는 우리 교회 청년 때 왔을 때 노숙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으로 우리 교회 왔는데 예수도 안 믿던 친구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장신대를 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갈 줄은 저는 꿈에도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대학원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장로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기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돼. 할렐루야. 이미양 선교사는 또 카나다 원주민 선교사로 가고 갈 때 와가지고 저한테 또 기도받고 가고 그랬어요. 또 이번에 김만철 선교사 또 우리 교회 학생 때부터 와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와서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거기는 어디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박혜숙 선교사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처녀가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우크라이나로 선교사. 여러분 김병원 선교사 우리 교회 출신 부교역자인데 또 선교사로 속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전도사 취임해가지고 이제 취임식 끝나고 식사를 어디서 했냐면은 우리 교인들하고 이화장이라고 하는 한옥집 이화장이라는 그 한옥집에서 식사를 하고 축하를 받고 오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런 감동이 내 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앞으로 이 땅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 교회 자리가 되게 해달라. 그 당시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들인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만에 8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거든. 근데 2002년도에 일이 여기를 점령한 거야. 2002년도에. 20년 만에. 야곱이가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자기 양떼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 언제 20년 후에 나왔어. 우리 교회가 딱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2002년도에 오게 하셔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서 모든 것이 여러분 믿고 바라보면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손을 통해서도 주시고 여러분 때에도 주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눈밖에 안 보는 거라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어요. 아들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데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저 바라보는데 롯은 육신의 눈만 있어.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취하라고 하니까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소돔 성을 바라보니까는 거기는 막 에덴 동산 같고 강남 땅 같고 막 목축어복이 속 물이 흐르고 막 번화한 도시 그러니까 삼촌 내가 저기 가겠으면 그리 갔어요. 아브라함은 쓸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아 외롭지? 너 있는 데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하게 주리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 눈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어요. 복과 그게 뭔 차이냐면 무슨 차이요? 보는 눈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귀를 가지셔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떠져야. 그래서 조호겸 목사님이 이번 목사 됐는데 수요일 날 히브리 4장 2절 설교하는데 내가 그거 딱 들어왔어. 너희가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또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뭘로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항상 믿음이 거기에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야고보 1장 6절로 7절 읽어봐.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늘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인데 진짜 주님이 나 기도를 대해 주실까? 많은 분들이 자책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망하고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확신도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자책을 하면서 가다가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네 꼴 좀 봐라. 네 형편 좀 봐라. 네 자식 꼴 좀 봐라. 낙심을 다 죽이고 믿음을 다 꺼버리게 하고 따라서세요. 안 속아. 안 속아. 의심마귀야. 낙심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면 자책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비록 의심의 먹구름이 내 안에 확 덮쳐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게 하리라.
기도하다 보면 때가 와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의심 마귀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믿음이 없지만은 이도 있지만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자고 제사장을 70명을 죽이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왕인데도 문제 앞에서 자기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며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예수 앞에 나오시면, 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주여 내가 죄인이지만,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잘못한 것 많지만은 주님 피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부끄럽습니다. 나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흰옷을 옷 갈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귀의 종주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고 마귀가 그러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정죄감 받지 마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 가까이 가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패배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앤드류, 그래서 믿음 역시 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냐? 믿음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동안 믿음이 생긴다. 뭐 하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동안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겨요. 어디 세미나 가서 말씀 몇 개 들었다고 그게 참 기도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건 올지 몰라도 이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성령의 도가니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의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와서. 저도 새벽 기도 목회할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힌트를 탁탁 생각이 나게 하셔요. 묵상하다 보면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도 하고 하나님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도 하고 교회 문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면 힌트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딱 힌트가 이거구나 하면서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 목회를 그렇게 나가면 또 다 또 되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 주님 바라보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약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확신도 오게 되고 확신의 기쁨도 차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이 아궁이의 기도의 불을 계속 지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욕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아궁이의 불을 지핀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응답을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기도가 이런 결과를 어떻게 나왔느냐? 이사야 기도는 기도 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복병이 역사하심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송장이 되어가지고 남은 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다겠네. 다 흩어지고 왕도 사네립 왕도 애굽을 가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엎드려 구부리고 있는데 반역자들이 와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언대로 기도대로 다 이사야의 기도대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인 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아무나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아리고 나의 요구를 주 아버지 앞에 아리면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절대 나를 쫓아내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고 아멘. 저는 우리 강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부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면 정욕으로만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 도와주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로 나의 구하여. 공식입니다. 이 입을 일단 떼야 돼. 공중에 입을 열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있는 이 말, 기도의 말은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영입니다. 이 파워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이 믿고 이렇게 기고가 나가면 이게 미사일이 되어서 마귀에게 우리를 결박하려는 마귀들에게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아버지는 권세와 능력이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과 신뢰를 기도 속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주여 믿음을 허락하소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아멘. 중요한 건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자. 오늘 거기에 맞는 복음송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멈추지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
통성으로 주여 세 번 하시면서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우리 늘 주일 말씀 배우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니까 성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영원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이여 영원히 드러나십시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일어나심으로 저들은 흩어질 것이라고는 아니라 흩어졌나이다. 더 나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사탄이 결박되고 나의 가정을 괴롭히고 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탄이 다 결박되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여인이 낙심치 않고 개로 취급을 받아도 포기했지 아니하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을 주실 거예요. 응답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느낌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사야처럼 확신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하면서 동성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강동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아버지 약하여져서 기도가 약하여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물러나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구덩이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악한 마귀는 결국 떠나가게 되고 악한 마귀는 결국 물러나게 흩어지게 될 것이고 문제는 풀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놀라운 전리품을 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강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쳐서 명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사야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 주사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사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과 기업과 가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의 간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귀한 예물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되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간증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일어나 주사 무너져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막혀있는 재정과 물질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과 절망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생생한 간증이 날마다 충만하게 선포되어지며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더 큰 비전을 선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책임지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감동과 감화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도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기도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고백처럼 역경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역전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며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주신 장막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전체의 삶을 해외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과 저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